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굳이 이렇게 66권을 다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66권조차도 다 읽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또 내려져 오고 또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이 66권이 온전한 성경이 오기까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 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려면 과연 어디에 우리가 그 붙들림 바 되어야 될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17장 본문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뭐 그 앞에도 아주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이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전할까? 성경 66권을 뭐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강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는 또 이제 졸다가 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는 못하겠고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도다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외쳤는데 이 부활의 증거라는 게 뭘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건 뭐 너무나 확실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활의 소식을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뭐 저도 뭐 춘천 한마음교회 뭐 간증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 뭐 다 아는 말을 왜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에 제가 딱 꽂혔는데 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뭘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가 믿는 바가 뭘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뭘 믿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신앙,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구원 얻는 그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는 바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지 아니하면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믿음인지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론이나 어떤 사상 체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게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건이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각의 그 체계들, 우리 사상 체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의 끝이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인간은 죽는 것이지. 뭐 인간이 죄 안 지을 수 있나? 이런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테네에 보니까 뭐 신이 있는 것 같아. 마음으로 보니까. 근데 그 신이 과연 어떤 신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집었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많은 체험들도 있고 뭐 병도 고침받고 뭐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는데 이 부활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을 살렸을 때 바로 부활과 연합되어서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숨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확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인을 세우셔서 이것을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순교자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저도 이제 성령 받고 많은 체험이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지 하면서도 뭔가 믿음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뭐 공산당이 왔을 때 진짜 IS가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런 딱 결단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럼 난 기꺼이 뭐 저야 이제 할 결심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믿던 것이 진짜 맞나? 이렇게 잠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님이 못 박아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사상체계, 철학체계, 이 세상의 모든 생각체계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뚫고 나온 그 사건, 죽음을 이기신 사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뭘까, 과연 그 실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그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구나. 천국에서 우리가 이러한 몸을 입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죄짓지도 않는 그 생명으로 주님이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됐고 바로 내 형제에게 가서 일러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는 주님이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그 육체가 살아나서 그 영혼과 옷 입게 되고 다시 우리 산 사람도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최종적인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그 영광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으로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하사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호산나 신앙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사자 우리에 들어가도 겁을 내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부활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무엇을 이루었을까? 바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가 실상은 사망을 깨트리고 죄를 이긴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뚫리고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거지만 우리 육신의 이성과 시각으로는 마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죽은 걸로 끝난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사건이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 사망을 잡아먹은 사건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차는 우리에게 이 죽음과 상관이 없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여기에 제가 이게 꽂혀가지고,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미국의 지금 영화가 나왔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쓴 책 저자가 에일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가 기자였는데 그가 부인이 먼저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교회에 나가게 됐을 때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왜 아내가 배신을 했다. 같이 무신론자였는데 왜 그걸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역사 서적이라든지 신학자들을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이건 확실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자였는데 이제 형사 사건을 보니까 나중에 뒤집어진 사건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기자의 양심이라면은 이걸 찾아보고 이게 확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확실한 증거이며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요세푸스가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해놨고 또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는데 지금도 살아있다. 너희가 확인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써졌던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이 올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지금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볼 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아버지의 철학으로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저 천국에서 아버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이 모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